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건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능력의 기도를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와 또 성령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기도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은 고사하고 한 10분만 해도 이 기도가 몸이 힘들고 막 베베 꼬이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기도가 또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움, 그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또 기도할 때 또 눈물이 나고 또 회개가 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또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기특하구나, 내가 참 기도를 열심히 했어, 또 스스로 은혜 받는 그런 감동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자들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들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심하고 또 겁 많던 우리들이 또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하는 역사가 성령 받은 자의 바로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흔히들 성령행전 또는 기도행전이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말씀이고 또 기도도 곳곳에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여서 더욱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뜻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인데 대표적인 기도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절, 23절 전에 잠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는 숨어서 기도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거리에 나가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와중에도 안진뱅이가 있던 곳에 가서 기도로서 그들을 일으키는 기적 또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크게 놀라며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가 그곳에 신문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설교 전문가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신자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곳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사도행전 4절 21절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이 어찌할 바를 못하고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풀려나게 됐는데 그들은 바로 석방되자마자 동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들한테 가서 살해된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은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기도가 더 단결시키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나눠이지 않는 믿음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합심 기도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합심 기도 드리는 것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부터 주어진 우리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도 그들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도망갈까? 아니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인 걱정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똑같이 위험한 일,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회의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주재 아래 많은 장관들과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의부터 시작하고 사람부터 소집하고 대책부터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회의부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당장 핍박받고 박해받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뜬금없을 수 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주제의 원어는 데스포타라는 뜻으로 모든 정권을 가졌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대책 계획들보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런 걱정들보다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내게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오로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사람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직면했을부터 강조드리지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든지 그럴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들도 이 일을 어찌할꼬 저찌할꼬 머리를 맞대보자고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뮤지컬 그 제목 중에 사랑은 비가 타고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예.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타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눈물이 나야 되는데 땀이 나네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도로서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바로 눈앞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핍박을 충분히 치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핍박을 치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더욱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건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여기서 열방과 세상의 군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 언도한 로마 정부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해라고 외친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한편이 되어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시편 2편에 나왔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벌써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과연이라고 나옵니다. 과연이라는 뜻은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것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으로서 유대 총독이었고, 또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본붕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로마 총독으로 온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너무 서로 싫어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두 무리들은 서로 다른 종파였고 서로 또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들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무리들이 하나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미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졌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초대교회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비밀스럽게 음모로 꾸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에 오는 상황, 힘든 상황이 있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풀려나서 곧장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야, 이제 핍박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우리 어떡하지 할 때 그들은 우리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러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이며 축복이며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성경 읽을 때 정말 이렇구나, 이 예언대로 다 되는구나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용현 전도사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핍박을 받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저기 있는 노마가 복음화 될 거다, 복음화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담대히 나가 기도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냥 그저 읽어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현실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 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도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핍박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핍박받은 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핍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 또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허용되는 기쁜 핍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핍박과 고난은 당하지만 결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움츠리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핍박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에 우리 앞부분에 굽어보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도로서 이 핍박을 치어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 굽어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핍박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이 핍박을 치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 핍박에 대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쉬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주의 종들,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핍박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능력 부어달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 은혜교회 여러분, 아무리 공격수가 많아도 이 수비수가 없으면 축구 경기에서 지게 돼버립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이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며 이 영적 전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절대로 용기 없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성도들에게 두 번씩이나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 사탄이 얼마나 바울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큼 애를 썼겠습니까? 이 바울만 무너지면 이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에 바울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사탄들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접근할 것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유혹과 또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복음을 또한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말씀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세기 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설교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에게 테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반대자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몸이 약해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경련이 일어나고 육체의 아픔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뼈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홈리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버스킹 사역과 또 노방전도 했을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감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희망 없던 자에게 소망을 줄 것이며 또 상처들이 회복되고 아픈 자가 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모든 사역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했을 때 우리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 마지막 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즉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동반된 진동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기도를 했더니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진동에 따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을 또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거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아버지가 기꺼이 등을 치면서 그렇게 기꺼이 해주마 할 때 그런 진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 살짝 치신 것만으로 해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를 막아낼 능력이 생기고 방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의 중반부에 무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누구 아무개만 성령이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응답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도응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받으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를 다함에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지역이 이 로스아토스가 이 베어 지역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 가운데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홈리스 사람들, 그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가서 관심을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곧 진동하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